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대충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세 분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땀을 흘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오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까지 붙였습니다. 10시 반부터 오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 중에 개구리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반찬인데 개구리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처음 이 개구리 그림을 보고 처음에는 왜 개구리를 그렸지, 컴퓨터가 개구리를 그렸지만 왜 개구리를 그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개구리를 그렸을까요? 여우야 여우야 노래에 개구리 반찬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동요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이 또래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구리 뒷다리를 생각합니다. 개구리 뒷다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나이 또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칼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칼이 없으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칼이 없으니까 큰 돌 위에다가 개구리 허리를 올려놓고
작은 돌로 개구리 다리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개구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만인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반찬을 그냥 개구리 반찬으로 생각해서 컴퓨터가 개구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미로 붙였는데 의미를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의 효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화와 같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더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시면 상대가 약하게 되면 강한 쪽에서 상대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어디로 몰아붙입니까? 코너가 있는 링 코너로 상대를 몰아붙여서 결국은 그 상대가 KO를 당하든지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답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폭풍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폭풍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수의 자랑이 정말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슬픔도 많았다는 겁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겪습니까?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다 중앙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죄수로 압송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풍랑은 찾아올 때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폭풍이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풍랑을 당하면 남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할 때도 많습니다. 부모 탓을 할 때도 있고 사람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우연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왜 보아스의 밭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룻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도록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은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세벨과 함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여러분, 아합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자기는 평민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표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는 안전하게 전쟁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아합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 사이의 틈으로 화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치명상이 아니고 부상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빨리
전장에서 벗어나면 아합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평민 복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아합이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면 군사들이 무리했으라도 왕의 퇴로를 열어서 왕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했을 건데,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합이 하루 종일 피를 흘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저 우연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코너로 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요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면 배가 안전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뭡니까? 요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풍랑이 그 적시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큰 물고기가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문제 생기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싸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그 속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기는 어렵고 그 속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 다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을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10대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살 넘은 노인이 20살 정도 되는 청년을 붙들어다가 밧줄로 묶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집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팔씨름해도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붙들려 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붙들려 준 것이고 아버지가 묶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들이 가만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100살에 얻은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여러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합리적인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가 문제를 책임을 지고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요나도 스스로 인정을 다 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살리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노를 저어 가지고 어쨌든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마는 여러분, 주기도문 중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고 내가 깨닫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언제 없어지느냐? 내가 사명을 다하게 되면 그 생명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100살이든 50살이든 사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사명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요나가 깨닫고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사명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같은 오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 같은 저희들이지만 깨닫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며 내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